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6절부터 주시는 말씀 12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체험적 신앙이 유일한 대안이다. 체험적 신앙.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부모님을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6대째 예수님을 믿는 모태신앙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어머님 아버님을 따라서 언제 주기도문을 외웠는지, 언제 사도신경을 외웠는지, 언제 우리가 찬송가를 외웠는지, 우리가 언제부터 12사도의 이름을 잘잘잘잘 외웠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저 자신을 돌아보면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질 못하니까 뜨뜻미지근한, 아니 교회는 다니지만 생명이 없는 그러한 죽은 신앙으로, 못된 신앙으로, 모태신앙이 그렇게 이루어져 나갔음을 저는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소경이 되고 그리고 또 벙어리가 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서 정말 이제는 주의 종으로, 이제는 말씀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왜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셨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고 사명자로 세움을 받게 되어졌음을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저도 이제 7대째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도 또 목사이고 또 저 집사람도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난 권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이들을 얼마나 철저히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식사기도도 시키고 또 교회 캠프나 또 제 설교하는 그 모든 일들을 듣게 하고 가르치고, 정말 걔네들이 18 되기 전까지는 아주 그냥 끼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신앙은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교육과 가르침이 아닌 체험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40년이 되면은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환란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전쟁으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그 구원해내면은 이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한 그 신앙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오래 못 가요. 한 세대에 40년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이 다 타락하게 되고 또 옛날 우상숭배 주위에 있는 그 이방 나라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들이 또 타락으로 그렇게 점진 발전해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또 부르짖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또 구원받고 또 체험신앙으로, 그러니까 결국은요 체험신앙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증할 수도 없고 또 증명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가르침이 아닌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시기가 그렇습니다. 75년 정도 6.25가 끝난 지 지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태할 대로 나태해지고 참 오랫동안 평안 가운데 안주함으로 말미암아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리고 이제 나이 드신 세대만 남았는데 그 나이 든 세대가 이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들은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금도 그렇게 마약으로 뭐 그냥 성적인 타락으로 그 밖에 술 중독에 여러 가지 그냥 돈에 끌려가지고 영혼을 다 팔아버린 그런 기독교인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야, 이건 결국은 또 환란밖에 없구나.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것은 환란입니다. 환란이 있게 되면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생명의 경험이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나 질병이나 경제적인 파탄이나 가정의 그러한 어려움이나 어쨌든 이거는 나로서는 이건 해결할 수 없구나 하는 그 절망감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머님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친히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에 진정한 영생 구원,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영생은 설명되거나 절대로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경험밖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요, 주님,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만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들이 부르짖어야 돼요. 이렇게 부르짖게 되면 세상이 다가 아니로구나. 이것이 허망한 거로구나.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절대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게 될 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1대1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이방신을 그들이 따르게 되고 우상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그 거민들이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 그 거민들을 내어 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민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그렇게 또다시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함으로, 자, 여기서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만든 우상을 따라간단 말인가?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정말 타락의 이스라엘 모습. 자녀가 타락하게 되면, 그렇죠? 부모는 사랑의 매를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랑의 매를, 지금 그 진노를 퍼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는 학대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게, 그 열국들에게 팔려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이 있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보내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의 그 나라들, 열국의 나라로 인해 가지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고난이 필요할 때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국가가 함께 단합하게 되고 함께 부르짖게 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평안이 바로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그리고 타락의 그 지름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진정 사랑의 채찍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경책하시고 그리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을 꼭 깨닫고, 여러분, 그대로 이대로 방치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구원받을 자가 전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들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이 진노 가운데 학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엄청난 학대 가운데, 여러분, 고난과 학대가 있으면요,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귀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공고한 가운데 부르짖게 되는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며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까지 사사를 보내서 이방 그 모든 열국들의 침공을 다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어서 그들이 평강 가운데 이르게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아유, 이스라엘 사람들 해도 너무하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는데 40년이 못 돼서 또 타락해? 아니 40년이 되지 못해서 또 이렇게 방종으로 이방신으로 그리고 우상숭배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해? 야, 이스라엘 사람들 참 못됐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친구를 사귀면 안 돼. 야, 이 사람들 이렇게 배반의 천재로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은혜를 주고 조금만 편하고 조금만 먹을 것이 생기고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놀러 다니고 그것 때문에 방종으로 빠지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40년이 아니라 하루에도 두세 번씩 막 하나님을 배반하는 판에 우리가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겸비한 자. 그래서 저는 참 잠언의 그 기자의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고백이 됩니다. 주님, 우리가 부요하여 교만할까 두렵사오니 주님 부욕해 하지 마옵시고, 또 우리가 가난하여 우리가 범죄케 될까 두렵사오니 주님 내게도 가난치 않고 일용할 양식으로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하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살아계신 그 교제 가운데 기도하며 찬양하며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해바라기의 믿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래서 결론은요, 여러분이 신앙에 승리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커피를 끊었습니다. 지금 커피를 끊은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요, 커피가 막 땡겨요. 또 낮에 식사 끝나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 커피 먹으면요, 그 커피 냄새와 거기에 또 나도 커피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범죄하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 하고 내 마음도 해이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커피하고 싸우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 가보니까요, 골목마다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커피숍이 많은데 요즘은 뭐 백다방에서도 500원에 세일하고. 여러분, 한국에서 500원은 사실 돈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00원에 커피를 세일하는데 아이스 커피, 한국 엄청 더운데 아이스 커피 착 마시면서 시원하다 하는데 이거 매혹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유혹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커피를 딱 끊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커피를 딱 끊으니까 나에게 좋은 점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커피 먹었을 때 거의 뭐 한 40년 동안 커피를 마셨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보통 그냥 이런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라 진한 커피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커피를 하루에도 뭐 물 마시듯이 마셨으니까 그렇게 커피를 마셨던 제가 커피를 딱 끊고 나니까 좋은 게 세 가지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거를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이익을 절대로 놓칠 수가 없어서 저는 커피를 영원히 끊게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커피를 끊으니까 밤에 잠이 꿀잠이에요. 얼마나 깊이 잠자는지. 옛날에 내가 커피 먹기 전에 잠잤던 그러한 꿀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커피를 끊으니까. 자, 두 번째, 커피를 끊으니까 너무 좋은 게 화장실을 자주 안 가. 아니, 비행기 타면요, 한 5-6번은 화장실을 가야 돼. 10시간 비행기 타는데 2시간에 한 번씩 가야 돼요. 커피를 마시니까. 근데 커피를 딱 끊었는데 이번에 내가 화장실 몇 번 갔지? 기억이 안 나. 안 갔을 수도 있어. 그 정도로 그냥 푹 자고 화장실을 안 가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이 바로 저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제가 커피를 끊어야 할 이유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부정맥이 있었어요. 8번에 한 번씩 심장이 탁탁탁 뛰다가 8번 되면 두둑하고 안 뛰는 거예요. 제가 느낄 정도로. 그런데 커피를 딱 끊으니까 이 심장이 아이고야 살았네 그래가지고요 잘 뛰어주는 거예요. 팍팍 여유 있게. 그래가지고 부정맥이 있었던 것이 싹 사라졌습니다. 커피 끊으니까 부정맥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딴 때는 부정맥이 있을 때는 막 신호등이 걸릴까봐 막 뛰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심장이 그 벌렁벌렁거리고 또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숨이 막 가쁘고 그랬는데 이것이 싹 사라진 거예요. 커피 끊어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저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유용하기 때문에 저는 커피를 먹으라고 해도 나는 이 세 가지를 놓칠 수가 없어서 저는 커피를 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평화롭고 부유하고 그리고 안정된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우리가 항상 동행하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봐도 하나님 이렇게 예쁜 꽃을 나를 위하여 만들어 주셨네요. 태양을 봐도 공기를 봐도 항상 하나님과 그렇게 호흡의 관계, 그렇게 동행의 관계,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래요. 세상 것 딱 바라보면 허무요. 세상 것 딱 바라보면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쁨이 되지 못하는, 주님과의 그 기쁨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과의 그 관계,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모시고 사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고 그리고 우리의 평화임을 항상 주님 안에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내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품에 안겨 사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꼭 깨닫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로우니까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이방신으로 나가는 이유가 하나님과 그 살아있는 교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를 그들이 유지하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고 또 그 생명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그렇게 그들이 지속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부르짖고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진노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귀일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평안할 때 주님을 버리고 우상과 세상과 현실로 그렇게 돌아가 버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유대성,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생명력이고 이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징계를 주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우리에서 주엽예배를 먹어가면서 야, 내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그 환난과 고난과 궁핍함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촉진제가 되었음을 우리는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버려요. 야, 이제 구원해주면 또다시 평화로우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으로 치달아가는 너희들, 야, 이 못된 놈들아, 어찌하여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이제는 너희들 암만 부르짖어도 암만 너희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너희들이 애원해도 나는 이제 모른 척 할 거야. 나는 이제 너희들 돌아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작정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멸망받는 거 아닙니까? 소망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나한테 부르짖지 말고 우상한테, 그 죽은 신한테, 너희들 손으로 만든 그 우상들한테 그래 죽을 때까지 한번 부르짖어봐, 애원해봐, 구원해 주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내게 오지 마. 이제는 너희들이 선택한 우상에게 경배하면서 그들에게 애원해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것이요, 하나님의 외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면해버리면요,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영생이고 구원이고 이제는 생명이고 다 이제는 정말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해버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나 너희들 버려버릴 거야 하고 그렇게 예정해버리고 작정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을 해버린 거예요. 야, 내게 오지 마. 우상들에게 빌어. 나한테 와도 이제 소용없어. 나 안 하기로 작정했어. 하나님이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작정이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셔.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가
누구예요?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예정되고 작정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작정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오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울면서 하나님께서 안 받아줘! 그렇게 문을 걸어 잠갔는데도 회개하고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이 안 받아줘도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스스로 제거해버리고 스스로 버려버리고 스스로 회개하고 그리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면서 사사를 보내세요. 그 사람이 입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변경시키는, 암만 작정했어도 변경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회개입니다. 내가 자녀들이 하도 못되게 굴어가지고 탕자보다 더 못한 그 자식이 되어가지고, 야, 이제 너하고 끝이야. 이제 호적 파가. 그래서 이제 나 다시 안 봐.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사가 버렸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이게 아버지밖에 또 부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은 부모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스스로 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리고 세상 친구들도 다 버리고 스스로 보따리 하나 메고 아버지 집에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문을 잠궈놓고 열어주지도 않아.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는 열심히 동네 사람들 돕고 또 열심히 또 사람들에게 충성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문을 안 열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 맞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회개해가지고 술도 안 먹고 세상적인 거 모든 거 다 끊고 친구까지도 다 끊고 그러면서 충성하는 걸 보니까 아버지가 나도 모르게 문 열고 뛰어나갔고 그 아들을 집으로 영접해 주는 바로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까?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던 용서해 주지 않던, 하나님께서 만문을 닫았던 닫지 않던, 하나님께서 선을 했던 작정을 했던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요, 하나님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였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의 주심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니라. 자, 이제 다 회개해버리고 다 이제는 우상도 다 불태워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안 해주셔도 우리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헛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던 구원해 주시지 않던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우리는 죄를 버리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이제 범죄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고 이렇게 돌아오니까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이 근심하였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공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공고하게 만듭시다. 하나님 공고하게 만드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결정을 하고 나 이제 너 버렸어. 나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호적 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 향한 마음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공고해진다는 거예요. 번민이 생긴 거죠. 공고라는 마음이. 이거 안 되겠네. 아니 얘네들이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 내가 잡아줘야지. 여러분, 먼저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땅에서 풀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서도 풀려요.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예종론들도 하늘에서 매는 것이 땅에서도 매지고 하늘에서 풀린 것이 땅에서도 풀린다. 거꾸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풀어야 돼요. 땅에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민하게 된다니까.
하나님 고민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고민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서 푸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받기를 원하세요?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베풀 때 하나님은 또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걸 꼭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곡해 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이 공고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번민하게 하는 거. 야, 얘네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네. 그러면 내가 안 도와줄 수 없지. 내가 악한 신이 아닌데, 내 자식인데 품어줘야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안아주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가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료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롭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사람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자, 이것이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생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가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서자잖아요. 또 거기에다 기생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천대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본부인이 애를 낳고 딸도 낳고 많은 자녀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부인의 자식들이 서자인 입다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제 입다가 그 땅에 있을 수 없어서 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쫓겨난 거죠. 사실 쫓겨났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주위에 모여든 친구들에게서 이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리더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지금 우리가 전쟁하게 되는데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나가서 싸워주시오. 당신은 용맹하고 그리고 또 장대한 사람이고 힘도 있고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주세요 하고 그렇게 장로들이 와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입다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나 버릴 때는 언제고 지금은 도와달라고 나를 군대 장관으로 모셔가겠다고?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구원해 줬더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모른 척하고 이제는 이방신을 쫓아가더니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입다에게 그렇게 장로들이 찾아와서 사정사정 하듯이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지금 입다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 버릴 때는 언제고 지금은 고난 당하니까 전쟁이 터지게 생기니까 나보고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오히려 입다가 냉소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하도 강권을 하니까 그리고 또 장로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가 당신을 리더로 세우겠습니다 하니까 입다가 그래? 그러면 언약을 맺자. 그리고 언약을 맺고 이제 군대 장관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곳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가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께 고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지도 않았는데 장관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급하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급하면요 이렇게
버렸던 입다도 찾아가고 무릎 꿇고 빌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직 전쟁도 이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리더로 임명하니까 입다가 드디어 이제 전쟁의 승리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그렇게 등극하게 되어지고 세워지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번민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방법은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작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작정된 그 마음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그 모든 안타까움 어려운 사정들을 다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회복시켜주는 유일한 길은 회개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까요? 공고함을 주실까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질병이 생겼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회개가 모든 것을 뚫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유일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이 리펜트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리펜트. 예수님의 복음의 첫째가 리펜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리펜트가 이렇게 귀한데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인데 이 리펜트를 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작정된 그 마음을 변개시킬 수 없는 그래서 예정론 결정된 대로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정까지도 변개할 수 있습니다. 바로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회개, 하나님의 마음을 번뇌케 하고 암만 작정하고 결정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왔을 때 입다도 그렇게 버림을 받았다가도 그를 다시 회개하고 받아들여졌을 때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가 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사사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릴 수 있는 생명의 진정한 동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